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더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과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고 또 건강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교회였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우리 내용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이 교회의 능력 또는 교회의 힘 또는 여러분들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인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물론 건강해야죠.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크기도 하고 성도 수도 많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힘은 교회의 크기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람의 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교회다운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나 재정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거룩함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은 내 지혜나 지식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나 어떤 배경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사느냐가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미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입술로 내뱉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않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인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이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구별되지 못한다면 목사라는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목사답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불려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권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집사일 수는 있지만 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고 성도로서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으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여 매주 예배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이 없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아니 좀 더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왜 목사인데, 내가 왜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걸까? 목사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말씀이 있는가? 내 생활 속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져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개의 기둥이 조화를 이루어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갖춘 것 같지만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 생활에 힘썼던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 생활의 기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출발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특징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긴 말이 아니지만 이 짧은 글이지만 간략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 중심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개인의 철학이나 이상,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도덕 규범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끌어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사모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허공에 대고 소리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평생 적어도 내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도록 하겠다.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어두웠어. 나는 귀가 어두웠어.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핑계를 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며 내 삶의 등불이 되는 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펴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참 말씀드리죠.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수, 교회에 출석한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룩함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는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오래 다녀도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룩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말씀을 있는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받은 사람은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시험이 몰려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을 불려 나아가는 겨와같이 어디로 간지 흔적조차 없이 날아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십니까?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끝없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다 뚫려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조금의 시험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중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된 교회였고 복음의 가르침, 그 말씀을 가르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성도들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뿐 아니라 초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1절과 2절에 4장 1절과 2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배운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알고 있으니 그 복음을 힘써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배운 말씀, 지도자를 통해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며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하게 하고 나를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때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경건 생활에 힘쓰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올해는 한번 좀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수막이 없어지겠는데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다 하신 분들 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올해는 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번 내가 일독을 하겠다. 좀 어려우셔요?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신약은 일독하겠다. 사실 속독으로 하면은요, 신약 성경은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만약에 읽으면 2박 3일이면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제 하나 좀 변화된 게 있다면,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새벽기도에 그 전에 보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단락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는데, 금년부터는 바꿨어요. 성경 한 장씩 읽습니다. 짧든 길든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몇 마디만 딱 하고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이 신약 성경만이라도 완독하겠다 하면 신약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짐하세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또 다시 세우면 돼요, 계획을. 내가 오늘 하다가 내일 실패했어? 그럼 모레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다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적어도 한번 내가 성경을 한번 완독하자. 내가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읽자.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고 마음에 다짐해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삶에 육화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추정하고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서로 교제하고 성찬 나누기를 힘썼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42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다 각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로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는 일을 했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뭐야? 힘썼는데 뭐예요? 한 가지만 힘쓴 게 아니에요. 4가지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초대 교회의 특징이 바로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찬, 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가르침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 강조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교하는 것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만이 아니었고 이 초대 교회의 대부분의 특징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가차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다시 말하면 친교를 하는데 아무하고는 친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앉고 일어서야 될 자리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교제를 나누는데 누구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을 구별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사귀어야 될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상대로부터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향을 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야 될 자리, 사귀며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과 그저 인간관계만 맺어야 될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인이지만 정말로 사귀어야 될 사람과 사귀지 않고 그렇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함으로 말아서 교제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를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 거룩성을 상실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통하면 뭐가 가요? 물질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는, 이제 뒤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에는 헌금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으로 서로 돕는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잘 믿음이 있으면 되지. 옆에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오늘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이고 영적이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 다음에 옆으로는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는 성도와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둘의 조화를 온전히 이룰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경건 생활 중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떡을 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식탁의 교제, 애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들이 모일 때마다 애찬의 교제를 나눴을 뿐 아니라 성찬의 교제를 나눴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우리가 모일 때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주의 성찬을 나누며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직을 지녀 내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본래 우리가 어떤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허투루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큰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워져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삶의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없는, 형방 없는 사람처럼 마치 바닷 물꼬리에 밀려 유동하는 그 바닷 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이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깨닫고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거룩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답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이 교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